예전에 제가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영상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영상들 중에서 하나 흥미롭게 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들림받을 사람은 이제 올라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어우러져서 다 지내지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의문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신실한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다녀요.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전도도 하러 다니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같이 다니는 친구는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의심이 항상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너처럼 믿고 싶은데 난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항상 의문이 많았고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서 혼자 교회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성경을 펼쳤어요. 성경을 펼쳤는데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습이 나오면서 영상은 끝이 났어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분은 그때서야 바라보게 된 거지요. 그때라도 바라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라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때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정말로 내게 문제가 닥쳐서, 정말로 내게 큰 어려움이 닥쳐서 정말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을 찾았는데 나한테 없을 때, 그때 정말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없다고 여겨질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항상 우리의 부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어떤 신자들은,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의 종교적인 활동으로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중고등학생 때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다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이거는 어떻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아, 저렇게 다 아는 걸 뭐로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나, 난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답을 쓸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 아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 지식이 내 안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하고 불렀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여기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지라도 내 속에서 나의 심령과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을 붙잡을 수 없고, 주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받을 수 없으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쉼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러한 힘든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안내자와 같아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마음대로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매일 문제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 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고난과 힘든 일에 밀려서 예수님께로 나올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떠밀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당황하고 방황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떠밀려 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별곳으로 다 가려고 하다가 막혀서 돌아 주님께 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데, 그렇게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을 만나야지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문제에 떠밀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류 작업해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고 대단한 지식을 알고 시험을 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조건으로 주어진 게 없어요, 별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동안에 얼마나 죄와 악함에 매여 있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묻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는요,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안 돼, 이렇게 자르고 커트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아무나 누구든지 사장님 한다고 다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회장님 이름 한번 불렀다고 다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뭐 과장님 불렀다고 불렀으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오세요,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만한지, 이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과거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투, 행동, 그 사람이 받아온 상처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그렇거든요. 세상에서는 뭔가가 있어야 기준을 충족해야 들어갈 수 있고 뭘 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난 안 돼. 주님은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벌써 그래요. 난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요. 넌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해당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벌벌 떤대요. 세상에 사람만큼 무지한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떨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귀신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 한번 불렀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고 부를 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말 안 듣는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 못하고 누구야 하고 말할 때 글로 쓰면 누구야 딱 3개 세 음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표현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누구야 하고 부를 때 말 안 들어서 막 지 맘대로 가고 있는 아이를 자식을 보면서 누구야 하고 부를 때 글로서는 그냥 누구야 세 음절로 끝나는 거지만 거기에는 여러 내용이 들어있지요. 예수님하고 부를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부를 때 그 안에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속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내 속에서 얼마나 이 참 더러운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당신이오니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오늘 소생시키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요. 그래서 기도를 잘 배우지 못했어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누구든지 예수님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서 그를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만 예수님 하고 부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은 후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항상 의롭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더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해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감추느라고 교회에 가서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제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느라고 그 속에 더 골마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예수님하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또 용납해 주시고 또 받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만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언제는 이름만 불러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언제는 꺼지라고, 당장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언제라도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최용덕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고 이 찬양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불려지게 됐지요. 그런데 이 찬양을 만드신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오류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전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을 만나러 왔어요.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당신하고 꼭 얘기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분이 바빠가지고 기차 시간이 있어서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그리고 빨리 와야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만나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기는 탈북자라고, 자기는 북한을 나온 사람인데 중국에 도망쳐 있는 동안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때 찬양을 또 배우게 됐는데 이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너무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체포가 됐대요. 그래서 다시 북송이 됐대요.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배우고 믿게 됐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지만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이해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건 이 찬양 가사였대요. 오 신실하신 주. 수도 없이 불렀대요. 수천 번, 수만 번 이 노래를 되뇌이고 되뇌였다는 거지. 이 노래를 수도 없이 부르면서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내 심정을 이렇게 알고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 내가 진짜 꼭 한번 만나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을 나오게 돼서 한국을 들어오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오류동 교회에 집회하러 온 그분을 만나게 됐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치 못함이 주님의 은혜를 막지 못하고, 우리의 신실치 못한 모습들이 주님의 생명과 인도하심을 방해하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실치 못해도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말 하죠.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하겠다.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 신실치 못해도 나는 신실하게 대하겠다. 나한테 아무렇게나 대해도 나는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주겠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1980년도부터 미국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2013년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주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매일매일을.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끌어안고 인상 쓰면서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모든 고민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면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할 때 기뻐하실까요? 뭘 할 때 기뻐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뭐 할 때 기뻐하세요? 믿을 때.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나 혼자 강한 결단을 하고 막 뭐가 될 것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어떤 일에도 쓰러지지 않는 각오를 하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행함이 아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걸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지. 우리가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자신으로서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해야 돼요. 우리 자신으로서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믿습니다. 나를 승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승진시켜 줍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데 고객들을 만나면서 고객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잘 되도록 해주실 걸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세상에서의 믿음은 어떤 그 긍정적인 의지, 결단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래요. 신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전적인 응원, 내가 하실 걸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걸 믿고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기뻐하시니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하실 걸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요. 물론 우리 안에 죄를 품고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죄를 품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지요. 속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죄책감과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이에요. 불러도 좋고 들어도 좋고. 찬양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남아프리카의 자유가 회복이 됐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콘서트가 열렸답니다. 여기서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놀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청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다가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서게 됐대요. 무대에 섰는데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나? 무슨 노래를 하려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반주도 없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를 때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기 시작했대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한 기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썼대요. 여러분, 찬양은요, 막 신나게 막 박수치면서 트로트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야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지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과 나이가 지긋하게 들으신 분들이 기뻐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이들은요, 진짜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막 깔깔거리면서 웃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나와도 기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눈물 흘리면 슬픈 건데 눈물이 나와도 기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겁니다. 이 속에 마음이 꽉 채워지는 그런 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세요.
그래서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머리 싸매면서 힘을 내어 땀 내어 살다가 땀을 흘리면서 막 열심을 내다가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할 게 기도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기도하러 오지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다렸다. 널 기다렸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신 마음으로 품으시지요. 주여 하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요.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부르면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모든 시간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라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